한 주간 동안 행복하셨습니까? 지금도 행복하시죠? 안 하신 분이 몇 분 계시는데 2026년 우리 교회 그 벽걸이 달력에 보면 1월 달력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행복해서 감사함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앞에는 여러 문이 있어요. 우리 집에 보더라도 여러 방이 있는데 졸릴 때 어디 들어가죠? 침실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침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침실이 나옵니다. 씻어야겠어요. 어디로 가요? 침실로 가요? 안 씻고? 씻어야겠으면 욕실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욕실 문을 열면 뭐가 나올까요? 욕실이 나오겠죠. 너무 그걸 말이라고 하는 겁니까? 라고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감사를 만나고 싶으면 감사의 문을 열면 되는 거예요. 그 방으로 들어가면,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감사를 만나요. 여러분이 행복해지고 싶다면 행복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짜증나, 오늘은 짜증난 일 좀 만나야겠어. 그러면 짜증난 문을 열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지없이 짜증난 일이 생겨요. 오만 인상을 여기 인상 다 써가면서 여기 있네, 여기 그런 주름술 다 해가지고 짜증을 나고 원망을 하고 불행을 하고 그런 분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와 원망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으로 들어가겠느냐 선택하면서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의 문이 열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묵시라는 말을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비전이라고 했고요. 뉴 인터내셔널 버전, 성경의 그 번역하는 그런 버전인데 레벨레이션이라고 써졌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라고, 비전이라고, 꿈 환상을 얘기하고 계시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꿈과 환상과 계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주시는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선물이고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꿈, 환상, 계시는 말씀을 근거로 내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아멘. 그 구약의 선지자 요엘이 있는데요. 성령 강림,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예언해 놨어요. 근데 그게 오순절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이 약속 붙들고 기도했던 120명에게 불같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 불길은 한 번 임하고 끝나지 않았고요. 계속해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퍼져나가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퍼져나간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볼까요? 읽어봅시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비전의 사람입니다. 비전의 사람이에요. 꿈과 환상과 계시 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그 꿈은 하나님 말씀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비전의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인데, 오늘 읽었던 본문의 잠언 29장 18절에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행하거니와.
아멘.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행한대요. 그럼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대요. 그러니까 묵시가 뭐냐? 율법이에요.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 말씀이죠. 묵시가 없으면 사람이 방자행한대요. 이 방자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페리시라는 단어인데요. 멸망하다, 소멸하다라는 뜻이 있고, 또 다른 말로는 cast off, restrain이라는 말이 있는데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무질자하다, 이런 뜻이 방자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잠언 29장 18절을 해석해 보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계시가 없으면 인간은 영적으로 죽거나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통제불능의 상태에 빠진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해석이에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숭배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4절로 6절입니다. 천천히 읽어봅시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보세요. 예배의 장소에 있습니다. 예배의 형식은 갖추었습니다. 근데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가 되고 말았더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우상숭배라고 그래요. 예배의 자리에 있어도, 예배 형식을 갖추고 있어도 예배의 대상이 틀리면 그게 우상숭배가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출애굽기 32장 1절 볼까요? 읽어봅시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아멘, 아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였냐? 자신들의 필요할 때 찾는 존재가 하나님이었어요.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존재로만 여겨졌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나 경배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냥 도와주는 그런 존재였죠. 자, 근데 애굽에서 인도했던 모세가 안 보입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지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도 안 보이는 겁니다. 조바심 생기겠죠.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아론 붙들고요, 닥달을 합니다. 야, 모세도 안 보이는데 우리를 인도할 뭔 신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빨리 만들어라. 위협을 합니다. 그래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것을 두고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볼까요? 읽어봅시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했대요. 죽음을 선택했대요.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절제하지 못한 행동을 했대요. 왜 그랬어요? 아론이 그렇게 했더라는 거예요. 아론에게는 묵시가 없었어요. 비전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는 순간에 자신의 생각대로 했어요. 자신이 결정했어요. 그래서 그릇된 길, 허황된 길, 망하는 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범죄케 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볼까요? 읽어봅시다. 그때 왕이 없으므로. 아멘.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주제이기도 하고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어요. 진짜 보여지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대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았대요.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이사야 53장 6절 볼까요? 읽어봅시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바라는 대로 살았대요. 그것을 하나님은 죄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저 바벨론에 끌려가는 이유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호세아서 4장 6절 볼까요? 내 백성이 자식이 아니라 지식이에요. 내 백성이 뭐가 없어요? 지식이 없어요. 어떤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요. 하나님의 목적을 몰라요. 왜요? 묵시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 계획, 목적을 아는 것이 바로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묵시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영혼의 소망이 넘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의 기초가 됩니다. 소망의 기초가 돼요. 여러분이 소망을 꿈꾸려면 이 기초 위에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3절 볼까요? 읽어봅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멘, 아멘.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대로 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줬는데요, 이 꿈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시편 105편 볼까요? 17절로 19절입니다. 읽어봅시다. 그가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아멘. 요셉이 17세에 꿈을 꾸잖아요. 17의 꿈을 꾸는데 볕단이 절을 하고 하늘의 별과 달과 별들이 절을 하는 꿈을 꾸는데 이 꿈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30살에 이루어졌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시간이 흘러서 된 것은 아닙니다. 성경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으로 요셉을 단련시키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요, 말씀으로 우리를 단련시킬 때, 그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될 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생명의 말씀, 이 씨앗을 우리의 영혼과 가정과 또 우리의 삶에 뿌려야 됩니다.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아멘, 아멘.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는 것은요, 맞습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의 씨앗을 우리에게 자꾸 뿌려야 됩니다. 뿌려야 돼요. 우리의 가정에 뿌려야 됩니다. 그러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읽어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작년에 이제 재작년에는 뭐 성경 1년에 3독을 작정하고 성경을 읽었잖아요. 아마 제가 와서 성경을 한 10독은 하셨을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을 또 필사도 하셨잖아요. 작년에는 매일 성글 올려가지고 그걸 10번씩 썼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써서 내신 분이 24명이나 되셔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목사님 이거 매일 10번씩 쓰다가 안 쓰니까 서운해요. 뭔가 좀 써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어요. 쓰세요. 매일 그 감사의 고백도 있잖아요. 쓰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계획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내게 말씀이 기준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아모스는 다림줄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다림줄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한번 봅시다. 아모스 7장 7절로 8절이에요.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아멘. 여러분 다림줄이 뭡니까? 다림줄은요 이렇게 공사를 할 때 목줄을 예전에는 쭉 잡고 튀겼단 말이에요. 그럼 줄이 딱 생겨요. 너무 옛날 얘기죠. 요즘은 레이저로 해가지고 딱 돼서 요 앞에 강당 공사할 때도요. 이렇게 홈 보이시나요? 딱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눈대중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 레이저로 그 선을 딱 맞춰서 하는 거예요. 제가 잊을 수가 없는 게 그거였어요. 군대를 제대하고 제가 아르바이트를 할 때 저희 사돈 분이 계시는데 지금 장로님이신데 90 넘으셨는데요. 정말 말 수가 없는 분이었고 정말 착하신 분이에요. 근데 형님이 어떻게 이제 소개시켜줘 가지고 한날 대모도 그 조수로 이렇게 갔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뭐 건축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는데 가서 그냥 뭐 시멘트 옮겨주고 이런 것만 하러 갔는데 그래서 그것만 했어요. 어느 집에 가가지고 보일러 놓고 그냥 벽 이렇게 하고 하는데 갑자기 이분이 저보고 아무것도 모르는 저보고 벽돌을 쌓으라는 거예요. 벽돌을 옮기라는 게 아니라 벽돌을 쌓아서 벽을 세우라는 거예요. 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 양반이 나를 너무 높이 평가한 거였어요. 근데 쌓으라니까 쌓았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쌓지? 이렇게 시민에게서 이렇게 하나 놓고 하나 놓고 하나 놓고 하나 놓고 이렇게 어긋 맞춰서 뒷단에서는 정성을 들여서 한 30분간 요만큼 쌓았는데 이분이 오셔서 딱 보더니 이러시더니 발로 그것을 차버리는 거예요. 제가 30분 동안 예를 써가지고 이렇게 세우는 거였는데 무너뜨렸어요. 보니까 배가 이렇게 불렀더라고요. 이게 잘못 쌓아놓은 거예요. 이게 반듯하지 않은 거예요. 제 눈대중으로 쌓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준이 있어야 돼요. 내가 보기에 괜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림줄이 있는 인생입니다. 이 다림줄이 없을 때 우리에게 어떤 것이 찾아오느냐? 영적 기근이 찾아와요. 영적 기갈이 찾아옵니다. 우리 한번 성경 볼까요?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 말씀을 길을 막아버리고 그 말씀이 내 삶의 다림줄이 되지 않으면 이제는 기갈이 찾아온대요.
기근이 찾아오고요, 가람이 주어져서 영적 피폐의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겉은 멀쩡합니다. 그러나 속은 썩어서 문드러지고 병들고 죽어버린 상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방자행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묵시의 사람 되기 위해서 정말 말씀을 계획하고 그 말씀을 더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 계획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기도를 통해서 구체화시켜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말씀을 통하여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승천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위임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유대에, 또 사마리아의 땅끝의 복음을 전해라. 처음에 제자들은 어떻게 이 복음을 전파할지 몰랐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아멘.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게 뭐예요? 주의 성령이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려라, 기도하라는 거였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한날 기도하다가 환상을 봅니다. 그 위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요, 보자기 안에 부정한 짐승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근데 잡아먹으래요. 이거 성경이 부정한 것인데. 그래서 안 먹겠습니다. 속된 거를 이제까지 안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여기지 마라. 잡아먹어라. 싫은데요? 잡아먹어라. 싫은데요? 꼭 베드로는 3번씩 가야 깨달았던 것 같아요.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무슨 뜻인가 고민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해 주셔요. 그때 고넬료의 가정에서 사람이 왔잖아요. 따라가라 그래요. 따라가서 복음 전했더니 그 가정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한 사건은 고넬료 가정이 처음이었어요. 와, 이방인에게도 이런 구원의 역사가 있구나. 이 베드로의 패러다임을 바꿔버리셨어요. 기도함으로 생각이 넓혀진 거였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 은혜의 기회, 기적의 기회를 붙잡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기회는 사라지고 맙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리고 맹인이었죠. 거지 바디메오가 있는데요, 그가 지나가는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자신에게 오는 발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은요, 지나가는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부르짖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7절 38절입니다. 읽어볼까요?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아멘. 따라합시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발걸음은 지나가는 발걸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디메오를 만날 계획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걸음이었어요. 예수님에게는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고쳐줄 계획이 없었어요. 근데 이 바디메오가 없었던 일이었지만 그 계획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어요? 부르짖었어요.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발걸음이 멈춰섰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부르잖아요. 바디메오가 갑니다. 갔을 때 주님이 이렇게 물어봐요.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8장 41절 42절입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뭡니까? 이 바디메오 믿음이 뭡니까? 지나가는 주님을 멈춰 세운 거예요. 계획에 없었던 일도 주님께 부르짖어서 만들었던 그 일이 믿음이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외쳐야 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치면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절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에도 36장에도 37장 이렇게 그 마른 뼈 살아나는 환상 가운데 36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소망을 쫙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건데 정말 황폐해진 이 땅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또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또 결혼식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소망을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너희가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될지어다 말씀하셔요.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해야지만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것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요,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의 말씀으로 계획을 세워줬어요. 그 말씀의 근거로 그들이 기도해서 구체화시켰죠. 예루살렘, 유다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비전은요 순종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말씀만 듣고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 머물러서는 안 돼요. 움직여야 됩니다. 행동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보니까 읽어볼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래요. 야고보서 4장 17절은요 읽어볼까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아멘, 아멘. 행하지 않는 건 죽은 것뿐만 아니라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봅니다. 그를 침과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주시죠.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합니다. 실로암의 뜻은 뭐냐면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경이 이 맹인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진흙을 눈에 바를 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걸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예를 써서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실로암 못까지 내려가서 씻을 때에 이 맹인이 눈을 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곳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열왕기하 말씀에 보니까요, 아람 나라 이인자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 나병에 걸려서 이스라엘을 왔습니다.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근데 엘리사가 나아보지도 않아요. 집 안에서 그 하인을 통해서 말을 전합니다.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나을 거야. 기분이 나빴어요. 사람을 이렇게 대하는 일이 어디 있느냐.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와서 자기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줘야 나을 거라고 생각했다. 이건 누구 생각이에요? 지 생각이잖아요. 지 생각이잖아요. 왜 자기가 시나리오를 다 써가지고 오냔 말이에요. 근데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거였어요. 그 요단강 보니까 이렇게 더러운 물일 수 없어요. 넓지도 않아요. 또랑이에요. 더럽기도 하고 저곳에 들어가는 게 창피하기도 하고 싫었어요. 돌아가자. 다메섹에 가면 얼마나 깨끗한 물들 많냐. 내가 고작 이따위 물에 씻으면 기분 나쁘다. 야, 여러분 꼭 그때 그 말에 그냥 동조해가지고 그럼요
왕의 자존심을 장군님의 자존심을 세워야죠. 이런 사람 많으면 안 돼요. 안 돼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랬어요. 장군님, 여기 왜 왔습니까? 자존심 챙기러 왔습니까? 나으려고 왔습니까? 생각 있으면 생각 좀 해보세요. 요 말은 안 했을 거예요. 죽을 수 있으니까. 우리 왜 왔습니까? 고침받으러 온 거 아닙니까? 저 요단강이 아니라 더 더러운 물이라 할지라도 7번이 아니라 70번이라 할지라도 낫는다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야, 듣고 보니 네 말이 맞다. 그래가지고 들어갔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5번째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안 나았어요. 7번째 나은 거예요. 7번째. 7번 시설을 했으니까. 순종했더니 그가 고침을 받고 그가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뭐냐면요, 다 차려놓은 잔치상을 먹는 것과 같아요. 그 잔치상 차려진 것 구경만 하는 것은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알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이제는 먹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면 기적이 일어나고 가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하지 않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 그 하나님의 비전, 묵시가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묵시의 사람, 비전의 사람은요, 소망의 사람입니다. 이게 없잖아요. 그러면 인생을 고삐 풀린 망가지처럼 살다가 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다림줄 없이 눈대중으로 우리 영혼의 집을, 소망의 집을 짓지 말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소망의 집을 지으며 살아갑시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로 구체화시켜서 순종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만드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요. 우리 다 같이 주님이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